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이제 오늘은 이것이 예배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 201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올해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것은 예배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21절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시고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한다, 곧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인 우리의 목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시대의 예배인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예배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두 가지의 제사 방법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였고, 두 번째는 2장에 나오는 소제였습니다. 그 각 제사마다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교훈들을 우리가 몇 가지씩 얻을 수가 있었고,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이걸 다 기억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각각이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머리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까? 거기에 팍 이렇게 들어오려면 세 가지씩 네 가지씩 말씀을 드린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오늘 한 가지로 그것을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예배다라는 이 제목과 같이 첫 번째 번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속죄가 예배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속죄가 예배다. 크게 따라해 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속죄, 즉 우리의 죄가 속하여지는, 사해지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것이 곧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번제를 드릴 때 이 예배자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물 위에, 그 제물의 머리 위에다가 자기의 손을 얹어서 누릅니다. 그리고 안수하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나의 가지고 있던 이 죄가 다 지금 이 제물에게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죠. 그리고 그 제물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에서는 이 제물을 모두 다 불태워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속죄가 예배다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소제, 자, 소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다. 따라해주세요. 일상이 예배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일상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소제에 드리는 이 제물은 어떤 종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먹는 곡식, 또는 그 곡식을 가지고 만든 여러 가지 음식들, 빵이라든지 뭐 전을 부친다든지 해서 다양하게 먹는 것들이 곧 그 소제의 제물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 제물로 드리는 것들이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어야 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드리면서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이 소제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레위기 3장에 나오는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자, 화목제, 이 화목제가 무엇인가? 지금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읽어보았습니다만 어찌 보면 번제와도 굉장히 이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그 짐승을 죽이고 또 불태운다라는 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죠.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선은요, 제물의 그 종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번제에서 제물로 드렸던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 가운데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화목제는 우선 수컷만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암수를 다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비둘기는 화목제의 제물로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가? 먼저 왜 암수를 구분하지 않고 다 제물로 드릴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그것들을 이제 학자들이 이제 연구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화목제가 번제보다는 좀 덜 중요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번제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번제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속죄, 우리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반드시 모든 사람이 드려야 했습니다. 그럼 가난한 자들은 제물을 드리기에, 소나 양 이런 것들로 드리기에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런 가난한 자들도, 아무것도 없는 자들도,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어도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와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화목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꼭 반드시 드려야 되는 아주 필수가 아니라, 말하자면 이것은 선택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였기에 꼭 비둘기까지 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그러면 수컷만 하는 게 아니고 암컷도 할 수가 있었느냐? 자, 이것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릴 때 혹여나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은 숫소가 비쌀까요? 암소가 비쌀까요? 네, 암소가 더 비싸죠. 그 이유는 뭡니까? 네, 그 이유는 새끼를 낳아서 송아지를 낳기 때문에 암소가 더 비쌉니다. 강아지도 보면 뭐 암컷이 더 비싸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경제적인 죄송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는 새끼를 낳아주는 암컷이 더 비싸고 좋은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개념을 좀 우리가 제거하고 우리가 순수하게 이제 동물들을, 짐승들을 한번 바라봅시다. 그러면 동물원에 한번 가보셨어요? 동물원에 가면 짐승들이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더 멋지고 아름답던가요? 네, 수컷이 더 아름답죠. 사자를 보세요. 어떤 게 더 멋집니까? 사자가 머리칼이, 수컷이 머리가 아주 쫙 이렇게 되면서 훨씬 더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작새를 보면 그 아주 알록달록한 꼬리를 자랑하는데, 그 알록달록한 그 꼬리는 누가 갖고 있느냐? 수컷이 가지고 있죠. 네, 이것이 제가 뭐 꼭 수컷이 더 우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의 상태에서 볼 때에는 수컷이 훨씬 더 보기 좋고 또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수컷이 그렇게 아름다워야 하는 이유는 암컷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남녀 가운데 누가 더 아름다울까요? 남자요? 예상 밖의 답이 나와서 당황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남자 여자가 구별 없이 다 아름답죠. 남자 여자. 그렇죠? 왜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런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는 다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우리 동물들의 경우에 보면은 수컷이 더 이제 좋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는 더 좋은 것으로 수컷으로 이렇게 제물을 드렸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화목제에서는 어때요? 화목제는 선택적으로 이것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번제보다는 약간 이제 레벨이 약간 낮은 것으로 이렇게 굳이 레벨을 따지자면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암수 구분 없이 어떠한 제물도 다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번제와 화목제의 차이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잡은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번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죠? 불태우는데 전부 다 불태워야만 했던 것이죠. 예, 번제로 이제 드리는 제물을 죽여서 조각을 내어서 그것을 전부 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든 게 다 탈 때까지 불에 태우는 것이 번제라고 한다면, 이 화목제는 어떻게 하느냐? 짐승을 이제 잡아서 죽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잡은 짐승의 피를 이제 제단의 사방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의 그 몸을 이제 쫙 째서 그 가운데 있는 내장에 덮인 기름, 그리고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 그리고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 그리고 간에 덮인 꺼풀, 이런 것들만 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웠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몸 안에 있는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진 부위들, 이것만 가지고 불에 태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 중에 일부를 그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그것을 먹고, 그리고 또 남은 부분들은 예배자가 또 예배자의 일행들과 함께 그 모든 나머지 부분들을 다 이제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화목제에서 하나님은 왜 굳이 그 내장에 있는 기름 부분만을 하나님이 불태우도록 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짐승을 잡았을 때에 가장 좋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우 고기 좋아하시죠? 예, 안 좋아하십니까? 다 채식만 좋아하십니까? 예, 한우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 한우가 등급이 있더라고요. 등급. 예, 뭐 제일 밑에 등급부터 제일 좋은 게 뭐 1하고 이제 2 플러스 등급까지 이렇게 쫙 분류가 되는데, 이 고기를 등급을 분류하는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에 뭐 마블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기 가운데 기름이 어떻게 얼마나 잘 쫙 이렇게 보기 좋게 채워져 있는가, 이것이 그 고기의 이제 품질을 가늠하는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단순히 단백질만 우리가 섭취하려고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맛있는 어떤 그 고소한 맛, 뭐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맛을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기에 붙어 있는 바로 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고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기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음식을 볼 때에 그 음식을 보고 우리가 좋다 하는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참 기름진 음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물론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영양 과다로 체중이 불고 몸이 막 살이 찌고 하다 보니까 기름진 것을 조금씩 막 멀리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 시대에 이 옛날에는 고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흔히 먹을 수 없는 것이고, 고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값진 부위는 바로 기름이 있는 그런 부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서 가장 기름진 부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내장에 붙어있는 여러 기름진 부위들을 다 불태움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는 그 남은 짐승의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일부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예배자가, 그리고 예배자의 일행들과 함께 그 남은 고기를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목제에 왜 비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비둘기는 어때요? 크기가 크지 않죠. 작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 일부는 태우고 또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먹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양이 작죠. 그런 이유 때문에도 이 비둘기는 화목제에는 제물로 드리지 않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자, 화목제가 이제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떨 때에 이 화목제를 드리느냐? 그 목적이, 그 드리는 이유가 레위기 7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설명을 보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에 따라서 그 목적이 따라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감사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 이제 감사제입니다만, 이 감사제가 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일종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제를 다른 말로 고백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로 어떤 경우에 하느냐? 어떤 원수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해를 당할 위협 가운데 있거나 또는 질병으로부터 해를 당할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이 드렸던 화목제, 그것을 감사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지금 어떤 위협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내가 해를 당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여기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그 화목제였던 것이죠. 그때에 이 사람은 이 제물을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뭘 하느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고백을 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위협 가운데 처해 있는가? 내가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또는 내가 이런 질병에 시달려야 할 정도의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러한 나의 잘못과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고백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던 것이죠. 자, 또 두 번째로 어떤 경우에 이제 화목제를 드렸냐면, 이것은 서원제라고 이름을 합니다.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이 한나의 남편은 굉장히 좋은 남편이었어요. 한나를 아끼고 잘해주었습니다만, 근데 아내가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내는 자녀를 줄줄이 잘 낳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죠. 늘 그것이 한나에게 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가족이 가서 제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했느냐?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만들어서 평생토록 하나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때 드렸던 이 제사 곧 무엇입니까? 서원제라고 이름하는 화목제의 일종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약속하며 서원할 때에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서원제인 것이죠. 자, 이 화목제에 이제 또 다른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원제 또는 낙헌제라고 이렇게 이름하는 제사입니다. 이 자원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추수를 합니다.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그때 많은 곡식을 이제 수확했습니다. 이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저에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원해서 드린다 그래갖고 자원제 또는 낙헌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일종의
감사 헌금과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자원제 또는 낙헌제인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백하거나 또는 서원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제 이 화목제를 드린다 그랬는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 번제와 또 다른 것은 뭐냐면요, 번제는 그냥 불태워서 그렇게 드리면 끝나지만 화목제는 끝이 불태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을 나눕니다. 나누어서 먹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목제는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 식사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부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름진 부분을 불태워 드리고, 그러고 나면 남은 짐승의 고기 가운데 정해진 부위, 이제 어떤 부위냐면요, 그 짐승의 가슴살과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이 부분을 떼어서 이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럼 제사장 그것을 가지고 또 먹게 되었죠. 그리고 나머지 부위는 예배자와 그리고 그 예배자의 일행들이 또 함께 그것을 가지고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화목제는 이렇게 항상 식사가 이어지는 그러한 제사였던 것이죠. 이 화목제인 식사는 매우 특별한 식사였던 것입니다. 자,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예배자에게 돌려주신 그러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돌려주신 그 고기를 가지고 그냥 예배 드렸던 그 사람만 혼자 우걱우걱 먹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나누죠. 누구와 나눕니까? 제사장. 제사장은 이 시대에 어떤 자들입니까? 제사장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땅을 따로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예배하는 자들의 도움을 통해서만 이들이 먹고 살 수가 있었죠. 자, 그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돕고, 그 다음에 자기 함께한 이웃들과 가족들과 이 재물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려주신 이것,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재물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것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그리고 또 이웃들과의 교제로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교제가 바로 이 화목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화목제의 모습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그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림,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바로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것이죠. 자, 이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 포도주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이다 라고 한다면 새 것 말고 옛날 언약도 있겠죠. 그 옛날 언약이 어디에 나오고 있느냐? 출애굽기를 가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계명들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이 백성들에게 선포한 후에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피를 취해서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자, 이때도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새 언약이다라고 하신 것에 이제 대칭되는 옛 언약을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모세는 번제와 화목제를 이제 함께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칭되는 예수님의 새 언약은
번제였을까요? 화목제였을까요?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궁금하시죠? 예, 무엇이 맞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 의미로 본다면 화목제가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때에 식사를 하시면서 같이 예수님의 그 피라고 하시며 이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있는 제사는 바로 화목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은 일종의 이것은 화목제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으로부터 이어진 신약의 교회를 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교회, 이제 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 모인 곳에 이들의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 바로 교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음식을 먹고. 아멘. 그렇죠. 여기 보세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거기서 예배하고 흩어지고 안녕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가서 다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 나와 있는 이 화목제의 정신이 계속해서 이제 신약 시대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 모임이 시작되었을 때에 그곳에는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음식을 먹으며 함께 교제하고 하나 되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였던 것이죠. 자,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을 신약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바로 이 교제는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새 언약에 대해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또 그리고 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냥 헤어지지 않고 또 같이 떡을 떼며 식사를 하였던 것일까요? 교회와 성도에게 교제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예배의 필수 요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성도이고 성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각각의 다른 모양의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르죠. 자, 그런데 이 각각의 지체들이 그저 한 장소에 모여 있기만 하면 한 몸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팔, 다리, 몸통 각각 따로따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온전한 몸이 아니라 죽은 몸이죠. 이게 다 분리되었고 장소는 한 장소에 있으나 서로 떨어져 있다. 이것은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로 붙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온전하게 움직이는 게 우리의 정상적인 몸인 것처럼 우리 교회는 어떠하냐?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교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는 이 교제가 우리 가운데 빠져버리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예배다. 오늘 세 번째인데 이것을 바꾸어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제가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주세요. 교제가 예배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교제가 예배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번제를 통해서는 우리가 예배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속죄가 예배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 소제를 통해서는 여러분께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일상이 예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교제가 예배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가끔 보시죠? 예, 동물의 왕국. 정말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여전히 봐도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이 아프리카의 초원에 사자가 사냥을 하러 이제 나섭니다. 사냥을 하러 나설 때에 이제 목표감을 딱 쳐다봅니다. 저기 보면 이제 초식 동물들이 한 떼를 이루어 가지고 막 풀을 뜯고 있는 걸 보고 사자가 이제 접근을 막 하죠. 근데 사자가 뭐 빠르기도 얼마나 빠르고 힘도 얼마나 셉니까? 초식 동물들 그냥 뭐든지 하나 걸리면 그냥 그 사자의 그 강한 딱 물어버리면은 이 동물들은 어찌할 수가 없이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굉장히 신중해요. 조심조심 들키지 않게, 바람도 어디서 부는가 이 사자가 파악을 해가지고 맞바람을 맞으면서 자기 사자 냄새가 이 동물들에게 가지 않도록 맞바람을 맞으면서 쫙 접근을 해서 그 다음에 먹이를 탁 노리는데, 그 한때의 무리 가운데 어떤 짐승을 노릴까요? 무엇을 노릴까요? 저 무리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짐승을 노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굴 노리느냐? 제일 가생이에 이렇게 철없이 이제 막 풀을 뜯다가 저쪽에 또 풀이 있네 하면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 한 마리의 짐승, 정신 못 차리는 그 녀석을 사자는 노리고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녀석은 사자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이 그와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치 한때의 초식동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탄이 지금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이 교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겉에서 자꾸만 주위를 맴돌고 겉에서 서성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제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면 언제 우리는 그 사자와 같은 사탄에게 공격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격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온전한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가지 않고 더 안으로 중심으로 들어가서 이 교제 가운데 함께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그 가운데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초식 동물들도 똘똘 뭉쳐가지고 힘을 발휘하면 사자가 쉽사리 달려들지를 못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온전히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교제를 하며 온전히 한 목소리를 내어 힘을 내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우리에게 승리의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리고 온전히 교제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